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친구들과 얼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도 잘 끼고 손도 잘 씻어서 아픈 친구들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익숙해지지 않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자리와 몸가짐을 정돈하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현우가 아주 잘 읽어줬었던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마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에스겔서 말씀 큐티가 시작이 되었어요. 큐티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오늘은 그 중에 3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목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한 세상. 다시 한번.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깨끗함이 강조되는 때인 것 같아요. 손소독제. 여러분 요즘 손소독제 없으면은 좀 불안한 마음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디를 가든지 손소독제가 있어요.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 가게를 들어가든 심지어 길에도 그죠? 그리고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어디에나 손소독제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디서든지 눈에 보이면 손소독을 하려고 하죠. 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소독하지 않으면 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왠지 여기에 뭐 때문에 우리 하고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세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독 부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을 최소화하자라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 있으시죠? 의료진 분들.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요 첫 번째 사진, 이렇게 하얀 방호복을 입고 있는 이 사진은 저 방호복 반대쪽,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 검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장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필요한 검사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을 빼고 저 사람이 들어갔던 그 소독 부스, 그쪽으로 이제 부스를 소독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하얀 장갑이 붙어 있는 그 사진은 반대예요. 저 부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방호복을 입고 있지 않죠?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저 부스 안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빼면 야외에서 이제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마이크로 말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조그만 자막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 좋은 건 이제 방호복을 안 입어도 된다. 의료진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소독하는 데에 더 적은 비용과 적은 수고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왜냐면은 밖에서 왔던 사람에게 접촉한 부분 위주로만 하면 되니까. 참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죠. 이런 소독 부스들을 발명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접촉 없이 서로를 좀 더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해외로 수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건 정말 바이러스와의 전쟁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숙주가 있어야 옮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숙주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전염이 아주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을 최소화합시다. 가까이 하지 맙시다. 접촉하면 큰일이 납니다. 막 이런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벌써 몇 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족 외에 다른 분들 얼마나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익숙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고 오면 왠지 손을 씻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왠지 손을 씻어야 될 것 같고, 소독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고, 마치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더러운 것처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더러운 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싫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까 봐.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씻고 한 번이라도 더 안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바이러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과 접촉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성경에 보면 정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결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정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반대는 성경에서 무슨 말로 쓰냐면 부정결, 부정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지만 정결하지 않으면 부정결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정결하고 어떨 때 부정하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법률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법이에요. 그래서 법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법전 엄청 두껍잖아요. 뭐, 본 적 없어도 왠지 두꺼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어려운 말이 가득하고, 막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줄줄이 가득하게 적혀 있을 것 같은 법전인데, 성경에도 그런 법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성경이 원래 두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법률이 적혀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도 법들이 조금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해지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죄를 지으면 그렇죠. 첫째로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죄 뭐 있어요? 살인하는 거.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혹은 폭력을 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시체를 만지면,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다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병들에 걸렸을 때 그것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하는 또 법들이 있고요. 혹은 몸에서 피를 흘리면, 혹은 어떤 특정한 동물들은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법률들이, 율법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율법들을 범하면,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건데, 정결하지 않고 이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집회나 제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 외에 이제 더 심각한 범죄들은 처벌하게 되는 그런 이제 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정결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에 자가격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격리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그 외에도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필품들과 필요한 물건들,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이제 키트를 이제 집으로 보내주기도 한다라고 해요. 거기에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전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컬러링북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 혼자서 너무 우울해하고 지루해하지 말라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것들, 마음 관리 책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혹은 이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격리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더 무지무지했죠. 공동체와 격리가 되면 우선은 의식주의 문제, 입고, 먹고, 자는 문제죠.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누구에게 공격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이 성경 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했던 사람이 다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었어요. 그 율법에 쓰여져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해진 방법으로 온 몸을 씻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목욕이죠. 지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우리 다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엔 그렇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때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을 지났을 때 부정했던 그 사람이 정결해진다라는 법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였는데, 살아있는 동물이나 곡식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져간 재물, 동물이나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자는 정결해졌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선 이 방법들이 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효과가 딱 한 번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정해져서 정결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딱 한 번인 거야.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율법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부정해지는 거죠. 다시 격리. 그러면은 다시 또 정해진 법대로 정결예라고 했어요. 정결예를 또 해요. 그러면 다시 깨끗해지죠?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서 살다 보면 다시 부정해지고, 그러면은 다시 또 제사를 지내거나 다시 정결예를 행해서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부정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정결함,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겔서의 이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부정함과 그 범죄함이 쌓여서 하나님의 경고도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시대였어요. 자,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더럽혔어요. 말씀에 보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고국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향 땅을 말하는 건데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주셨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다는 거죠. 어떻게 더럽혔느냐? 쓰레기를 버리고 막 환경을 파괴하고 아니죠. 그들의 행위로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서 살면서 했던 행위들이 모두 다 부정한 행동이었던 거죠. 어떤 행동들을 했었느냐? 18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큐티 책은, 우리 청소년 큐티 책은 쉬운 성경 버전이죠.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이 구절이 그들이 그 땅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며 주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그 일이 그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건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 조그만 뭐 이렇게 그 인형같이 생겼으나 그들에겐 신이었던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신전에 모셔놓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면 뭘까요? 돈이죠. 내 인생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일단 그래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돈이 먼저 있어야 돼.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 때에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우상 뭐가 있을까요? 성적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래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성공할 수밖에 없지. 공부 잘해야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공간을 더럽게 하는 행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결국은 자기를 더럽히고 땅을 더럽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각국으로 흩트고 여러 나라로 해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유대라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정결례를 행했던 예루살렘 성전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실제로 그 나라가 멸망을 한 거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셨던 그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던 일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흩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해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가 왜 심판을 받은 건가요?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죠. 우리 대부분 십몇 년 살았잖아요.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채로 살다 보니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혹은 그것도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기가 더러워서 자기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저도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일로 인한 결과, 그 일로 인한 괴로움들은 다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의심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흩어지고 헤쳐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고민하시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더러워지지 않을까? 그거를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원래 정결해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진 방법으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 혹은 대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 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깨끗함을 유지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오래된 찬양 중에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사의 찬양이에요. 저는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짜증을 내고 있고, 나는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화를 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더러운 생각, 질투, 미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넘치는데, 그게 싫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아세요? 교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죄인데요. 우리 마음에서 슬금슬금 교만이 막 나와요. 그러면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고, 내 이름을 막 알려주고 싶고,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뭔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 내가 교만했네. 내가 지금도 교만하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네. 교만한 거야. 라고 알더라도요. 그 교만이,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직접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까지 보았을 때 맑은 물이 뭐지?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을 뿌리면 뭘까?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대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이 36장 26절 말씀이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겔서 이번 주간에 큐티하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가 참 우울하고 암울하고 괴롭기만 한 그런 책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에스겔서의 앞부분을 그 큐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말씀이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에스겔서에는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36장 26절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정말 꾹꾹 눌러 담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너희 속에 내가 새 영을 둘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내가 줄게. 너희 몸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너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딱딱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을 내가 대거해 줄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준다고 하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행동, 그거를 싹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꼭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행위,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 우리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갈급함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영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본 사진이에요. 손세정제.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배경을 봤을 때는 유럽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세정제를 믿는 것처럼,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많은 죄악들로, 유혹들로 위험한 이 세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며 멋지게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행위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들으세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다음에 봅시다. 빨리 말할 건 없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봐요.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가 길어지고 있죠? 정말 이제는 영상을 그만 만들고 싶다는 정말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올리브끼리 우리 중고등부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돌아보아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도 받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 그 헌금을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광고를 함께 드려요.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서 그 헌금을 할 수 있다면 헌금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로, 또 관심을 함께 나누면서 돌아보아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에스겔서 큐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에스겔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큐티 함께 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큐티책 벌써 5월호가 도착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5월호, 6월호 합본이죠. 큐티책 교회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고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혹은 잠깐 사람들 없을 때 잠깐 저한테 연락하고 오시든 해서 큐티책 받아가시고요. 또 가정에서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늦지 않도록 5월이 오기 전에 구입해서 5월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